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레위 자손 중에 특별히 찬송을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뒤에 이름이 쫙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어제 우리가 봤던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직분처럼 24반열, 그러니까 24순번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크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아삽, 헤만, 여두둔. 그러니까 이 세 자손들, 세 족속들. 그래서 아삽의 자손들, 또 헤만의 자손들, 또 여두둔의 자손이 이 전체적인 이제 그 찬양대를 구성하는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뭐 여러 이름들이 뭐 첫째로 제일 뽑힌 자는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총 다 해서 288명이 됩니다. 그래서 288 조금 너무 규칙적인 수죠. 요거를 12로 나누면은 24가 됩니다. 그러면은 24 곱하기 12가 288이라는 소리니까요. 24순번으로 12명씩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에 대해서 얼마만큼 다윗이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8명 밑에는 또 나머지 4,000명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특별한 행사나 아니면 주일날 뭐 이렇게 동원이 됐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안식일이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4,000명의 무리가 함께 찬양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뭐 어마어마한 느낌이 드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음악에 조예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좋은 공연들을 많이 봤습니다. 돈이 있어서 본 게 아니고 예술의 전당에 아는 형님이 계셔서 그 형님께서 초대권도 가끔 보내주시고, 여기 의정부 말고요, 저 서울에 있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뒷문으로도 들여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공연을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빈 오케스트라인가요? 하여튼 필하모니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죠. 그 스트링 소리가 그렇게 좋은지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신디사이저를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대충 듣지만, 직접 가서 그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막 이런 현의 소리, 콘트라베이스 이런 현의 소리 들으면 이게 피부가 울리고 이제 심장이 막 울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략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0명이 안 돼요. 100명이 안 되는 현악기, 관악기가 그렇게 함께 앙상블을 이뤄서 음악을 만들어내는데도 그런 뭐랄까요, 전율 같은 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00명. 그리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만 288명이에요.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경이로움의 앙상블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아마 듣는 사람도 굉장히 소름이 끼쳤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이 음악과 또 찬양대에 목숨을 건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의 오랜 경험을 미루어 보아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가진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거의 이 찬양에 거의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 이러한 경우가 과연 있었을까 할 정도로 최고의 찬양대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보면서 좀 재밌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좀 쉬운 부분부터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예,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와 큰 자와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이 순번을 정할 때 반차라고 그러죠. 순번을 정할 때 24순번, 24 반냐, 예, 맞네. 하여튼 그리고 12명의 이 전문인 찬양대 이 사람들을 뽑을 때 우리 같으면 이 순번을 어떻게 뽑습니까? 나이순. 한국은 대표적이죠. 나이순으로 뽑고 그거 안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쓰는 게 뭐냐면은 등록순. 노예는 등록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장땡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그렇게 가죠. 이제 그게 아니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난잡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능력순으로 이제 뽑죠. 예, 그 능력이 이제 한마디로 로비 능력일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스승도 있고 제자도 있는데 그 순번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제비로 뽑았다. 왜 제비로 뽑았는지는 우리가 얼마 전에 분명히 함께 보았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인 것. 사실 높낮이는 교회에서 그리고 이 찬양대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 24 순번을 돌릴 때 이것도 역시 제비 뽑아서 주님께 맡겨진 찬양대로 설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재미있는 흥미로운 부분이요. 이 해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만은 여기 보니까 악기, 특별히 나팔 쪽이 이제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손들도 악기에 능한 자가 많았던 것 같은데 해만을 가리키는 이 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선견자, 왕의 선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선견자가 뭐냐? 선견자하고 똑같은 말이 선지자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면은 예언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선포하면 이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라는 것은 영감이 충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입이 되어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서 픽업을 해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해만이 분명히 찬양대이며 찬양대의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뭐 나단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찬양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일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찬양을 한다고 생각하면 앞에 찬양 인도자, 그러면 찬양을 잘 부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리드를 잘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 잘 안 하죠. 그런데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음악과 더불어서 선포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금 타는 자를 불러서 수금을 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무엘도 그랬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수금 타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감을 주셔서 영감 속에서 풍부한 영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전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잦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그런 일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고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때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옛날에 그 찬양 참 진짜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한때는 이제 유행했을 때 그 평안을 너에게 주는 10번씩 부르고 뭐 교회에 주일마다 10번씩 불렀습니다. 10번씩. 근데 그거 10번씩 불러도 질리지 않고 계속 불렀어요. 평안을 너에게,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부르게 되고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어느새 이제 우리 마음에 와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감동이 오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찬양대의 찬양 속에서 그들을 감동하시고 특별히 해만이라는 사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감동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찬양의 깊이 그리고 찬양이 가져다주는 이 영향력일까요?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찬양을 참 인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도 좀 잘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준비가 되지 않는 찬양 인도자들은 사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한국의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최덕신 씨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그 초창기 1세대입니다. 이게 찬양 1세대, 주찬양 뭐 선교단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찬양단.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앨범도 내고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제가 알기로는 10집까지 내면서 거의 뭐 100만 장 이상을 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통계가 정확치가 않아서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7개에 걸려서 예, 뭐 이혼하고 또 이 뭐 성중독 치료 받고 예, 뭐 말도 못하죠. 뭐 그런 일들이 후에 계속 이 찬양 사역자들 중에 그런 난잡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래서 한국 찬양 사역이 굉장히 막 타격을 입고 무너졌던 기억들이 저는 아직 생생합니다. 저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일종의. 왜냐하면은 준비되지 않는 찬양 사역자 사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해요. 교회에다 주는 게. 그래서 오늘 해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찬양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그리고 오늘 흥미로운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게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자손을 통해서 12반차인가요? 그것에 이 찬양대를 만들고 4,000명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무리를 신기하게 무엇과 더불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까? 다시 띄워주시죠. 보시다시피요, 예,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그러면 이게 신기한 게 찬양대 조직이 무슨 조직하고 비슷하다는 소리예요? 군대 조직하고 비슷하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찬양하고 군대하고 거의 군악대네요, 그죠? 왜 이렇게 조직을 했을까? 그래서 이 소리는 뭐냐면은 아마 계통이 정확했던 것 같고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렇게 부대인 거죠, 일종의 부대. 그 밑에 또 12, 24, 또 이렇게 또 이 중대인가요?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또 있고 이렇게 배치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찬양대를 마치 군대 조직처럼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습을 하려면 규율도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명령 체계도 필요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다윗의 자손인 여호사밧 때의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제 굉장히 큰 위기에 몰리죠.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온 강토가 완전히 유린을 당하고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버텨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감동을 주시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타결했느냐? 예배로 타결을 했습니다. 예배로. 그래서
야, 우리가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대를 부릅니다. 찬양대를 불러서 찬양대를 모아서 맨 앞에, 그러니까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군대의 행렬 앞에 맨 앞에 둡니다. 그리고는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서, 한마디로 악기를 열심히 치면서 성문을 열고 나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싸우지도 않고 게임이 다 끝나버리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을 혼잡게 했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무슨 전염병이 펴졌는지 아니면 정신적 공황이 왔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전쟁은 싸우지도 않고 끝난 게 돼버려요. 신기하죠?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찬양이 곧 영적 싸움의 선봉에 제일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할 때 보통 영적 싸움은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 바로 사단의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단의 권세하고의 싸움에 찬양대가 제일 선봉에 섭니다. 그런데 이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또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봅시다.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가나안에 도착해서 싸운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했어요. 니네들이 싸울 때 이렇게 싸우렴 하고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한 바퀴씩 뺑뺑 돌고, 마지막에 이제 결전의 날 영적인 치열한 가정 싸움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나팔 부는 자들이 나섭니다. 나팔을 불었다는 건 뭐냐면 왕의 개선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그리고 그때 결정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이게 음파로 쓰러졌는지 아니면 무서워서 쓰러졌는지 모르겠지만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안쪽으로도 무너져 내리죠. 그러면서 그 전쟁은 이미 끝나버리죠. 그 전쟁의 싸움도 보시다시피 영적 전쟁의 맨 앞에 누가 서게 됩니까? 찬양대가 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찬양이 왜 그렇다면은 왜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은 북한하고 만일에 싸운다 치면은 군악대를 맨 앞에 보내는 건데, 군악대가 떨어서 나팔이나 제대로 불겠습니까? 저도 군악대 출신인데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한 가지의 그 의미가 있는데, 이 단순히 전쟁이 아니고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특별히 다윗의 찬양대, 이스라엘의 찬양대는 어떤 거냐? 왕의 개선을 의미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트럼본을 불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맞으면서 배웠는데, 그러면 사단에 있는 그 군악대가 어떤 일을 하느냐? 군악대는 항상 그 사단장이 가는 곳에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사단장, 군단장 올 때 앞에서 항상 사단장님께 경례하면 이제 그 음악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그 음악 아시죠? 그 딴따라단 따라단 딴따단 하고 창 치는 거 있잖아요. 별이 오면은 한 번, 별이 두 개면은 두 번. 이래요. 딴따라단따라. 이게 뭐 5개까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3개가 처음 맞았는데, 개선을 의미하거든요. 예? 군악대는 그걸 따라다녀요. 바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에요. 이 찬양대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선봉이 되셔서 싸우는 전쟁,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찬양대가 영적 선봉의 제일 앞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날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또 우리가 찬양 가운데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예배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찬양하는 하루, 주님께 찬양함으로 주의 임재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